하겠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됩시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권 보니까 어제 이제 산업선교하고 핵심하는데 사람들이 못 모였어요. 그리고 청소년 신학원도 수도권은 이번 학기에 모든 청소년 신학원 수업을 올 스톱 시켰어요. 왜 그러냐니까 대구에서 일어나던 지금 코로나가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해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하필이면 작은 교회들이 속하는 바람에 지금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마 조금만 더 확산되면 강제적으로 막는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이제 유 목사님은 렘넌트 대회를 두고 전도학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제 첫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세계 선교 대회, 렘넌트 대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때 사항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마음껏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집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지, 아니면 더 어려운 시기가 될지 우리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그런 중에 우리가 모였다. 이번 주에 유 목사님이 집회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영적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금 보면 많은 질병 가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요즘 보면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적인 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근데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본에 이제 과학자 한 사람이 책을 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쓰레기를 먹는 것 같다. 쓰레기를 먹으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음식 잘 먹으라는 겁니다. 렘넌트들 지금 먹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음식이 쓰레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니까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지 않으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렘넌트들은 앞으로 건강에 문제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여야 돼요. 일부러라도 걸어야 돼요. 일부러라도 뛰어야 돼요.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진짜 이번 코로나 때 목사님이 진짜 확진자가 됐는데 3kg 불었는데 여름에 양복을 입었는데요, 바지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밑에 바지하고 한 벌인데 어제 결혼식 한다고 어쩔 수 없이 겨우 끼어 입어가지고 입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바지 갈아입고 주일 날이라서 입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맞아서.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이제 어깨 수술했다 이것 때문에 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은요, 운동할 때 땀을 안 하니까 제가 목사님이 운동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깨 아프니까요, 걸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걸어요. 40분을 걷는데 막 짜증 나더라고. 걷는데 땀도 안 나고 막 힘들기만 힘들고 하고, 공을 던져 놓으면 2시간도 뛰는데, 그래가지고 땀 쫙 흘리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래가 샤워하고 먹다고. 근데 이거를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한 번도 안 해. 땀 흘리는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뇌를 치유해야 되는데 뇌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명상이다. 그게 불신자 과학자가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도 잘 먹어야 되겠고 운동도 해야 되겠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뇌를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불신자라면 여러분 명상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뭐냐? 묵상.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면 지금 치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뇌가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데 이 뇌를 살리는 방법을, 비밀을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명상하지만은 렘넌트들은 뭐 하면 되냐? 묵상해라. 묵상하는데 뭘 묵상하느냐?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묵상해봐라.
유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하루에 23시간 55분을 실패하더라도 만약에 5분만이라도 이 시간이 있다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근데 거의 대부분 24시간을 거의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 차이 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24시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단 5분도 없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비밀들을 누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을 찾아내라. 영적인 즐거움을 얻는 이 비밀을 찾아내라. 오늘도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억지로 온 게 아니고 진짜 예배드리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이 축복을 만약에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인도받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 치유됩니다.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살리게 되겠어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지난주에 첫째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시냐? 지난주 메시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세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렘넌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겠죠. 렘넌트들 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고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응답 달라 안 해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에스겔 47장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정도가 아니고요. 헤엄칠 만큼 차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흐름에 맡겨버린 거예요. 렘넌트가 말씀이 전달되는데 한 주간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데 그 흐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미래를 맡겨버린 거예요. 응답 올 수밖에 없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잔머리 계속 써. 하나님의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계속 써.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 안 쓰는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대단한 거를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목사님과 교회를 축복한다는 사실이 매번 느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바다가 살아나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심지어는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버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는 현장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됐어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찾고 누리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시간표를 딱 짤 때 아니면 하루에 시간표를 딱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냐? 만약에 이제 하루에 시간표를 쭉 짠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 얻는 영적인 즐거움을 얻는 시간을 제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걸 쫙 해야 돼요. 만약에 일주일을 여러분 살아가는데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을 먼저 딱 정해놔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다. 이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스케줄을 딱 짜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영적인 즐거움을 얻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케줄을 짰냐? 시간표를 짰냐? 자기 바쁜 거 할 거 쫙 해놓고 비는 시간에 해야지 라고 해요. 비는 시간에 해야지 하는데 절대 안 되죠. 이러니까 하루를 실패하고 일주일을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을 실패하고 한 달을 지나고 나니까 한 달을 실패하고 1년이 지나니까 1년을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원난 메시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한 해를 딱 돌이켜보는데 어떤 성도들, 어떤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한 해를 인도하셨다 이러는데요. 어떤 렘넌트,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올 한 해 응답하신 게 하나도 없네. 왜? 이 응답 속에, 이 축복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도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는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뭘 찾아야 되겠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내라. 근데 미션을 찾는데 뭘 보고 찾아낼 것이냐? 시대를 보고 한번 찾아내라. 지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앙시대죠. 이 재앙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19년도 원단 메시지입니다. 앞으로는 5가지 시대 옵니다. 분쟁 시대, 이념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혼합 종교 시대. 렘넌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 왔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시대들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쟁하고 이념 시대, 정신병, 중독 시대 이런 시대를 계속 올 건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 붙잡아야 되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시대를 살려고 하면 여러분 뭐 붙잡아야겠어요? 그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 지금 계속 일어나요. 렘넌트 봤어요? 우리 그래도 뭐 인터넷하고 하면 뭐 다음이다, 네이버다 이렇게 들어가면 기사 뜨잖아요.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자꾸 나니까 친엄마 아니면 친아빠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계부, 계모 이게 새엄마, 새아빠지. 다른 사람이 학대한 게 아니고요. 자기 부모가 학대한 거예요. 부모를 학대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는데 조현병.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라. 근데 조현병 판명 안 받아도 목사님 분명한 거는 그 사람들 다 정신병입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자녀 3명 있는데 이 자녀를 목사님이 젓가락에 숟가락 달궈가지고 찢습니까? 그 미치지. 그게 미친 아버지고 미친 사람이지. 근데 아이한테, 자녀한테, 그 어린아이한테 그러고 있어요. 매를 대는데 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려 패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잘못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이래저래 막 해가지고 온몸에 멍들어요. 정신병. 근데 그런 아이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친구 만나면 그런 렘넌트들이 너무 많은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보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현장을 보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어제도 인터넷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딱 되는데 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알죠? 신천지는 이만희 믿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믿고. 근데 목사님 좀 안타까운 게요. 교회도 드러나는 것도 안타까운데 지금 신천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다 막 드러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신천지 요번에 대구에서 걸리는데요. 대구에 한 6,000명, 7,000명의 확진자 나오는데 거기에 80~90%가 신천지라. 얼마나 많은지 한 센터 안에 신천지 교인이 10,000명이라. 우리 여기 울산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0미라든가 울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으로 사이비로 막 가요. 현장입니다. 우상단체는 급증하는데 교회는 점점 힘이 없어져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교인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영적인 힘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힘 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친구 살려내요. 여기에 대한 미션을 찾아내라. 이 미션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운동을 하고, 내가 왜 스펙을 쌓고, 그런 게 전부 다 인턴십 아닙니까? 근데 미션이 안 분명한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미션이 분명하지 않는데 내가 운동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님 같으면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 하려면 건강해져야 되거든.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 하려면 학생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미션을 안 찾았는데 어떻게 인턴십이 되겠냔 말이에요. 어제 신학원에 가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하고 통화를 하더라고. 근데 그 아들이 어디 있는 아들이냐? 일본에 있는 아들이라. 이제 뭐 아는 우리 랩런트는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성지가 지금 일본에 가 있거든요. 일본에 가서 지금 축구해요. 축구하는데 성지가 한국에 있다가 일본을 가려고 자기가 나름대로 딱 미션을 잡았어. 그때부터 성지가 뭘 했냐니까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왜? 자기가 분명히 일본을 가야 될 미션을 생긴 거야. 이러니까 축구를 가지고 일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일본어를 얼마나 하는지. 지금 이제 몇 년 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감독하고 친구들하고 그 일본 사람들하고 완전 대화할 만큼 일본어 능통하대. 근데 얘가요, 일본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축구 실력도 있어.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뭐 무슨 현인지 모르겠는데 현에서 축구 대회를 나갔는데 자기 또래에서는 최상위 클래스로. 이래가지고요, 요번에 미국에서 스카우트들이 왔네. 스카우트들이 왔는데 그 학교인지 그 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현에서 4명을 뽑는데 성지를 딱 지목했대. 성지를 지목해가지고 네가 미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남을지 미국에 갈지. 근데 얘가 비전이 딱 생긴 거예요. 미국에 갈 수 있겠구나. 내 실력을 가지고도 미국에 통할 수 있겠구나. 요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성지가 뭘 하냐니까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일본어도 벅찰 건데 미국 간다는 비전이 미션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 토익 토플을 어떻게 공부하냐면서 이래가지고 지금 일본에 혼자가 기숙사 남아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진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 미션을 찾아내면 공부가 어렵다 공부가 힘들다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 인턴십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턴십을 해야 되냐, 교회 살 인턴십을 지금 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하지 말고 내 학업이 교회 살릴 만큼 응답 누리는 학업 되도록 여러분 인턴십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인턴십 하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만큼 인턴십 하세요. 아까 언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세계화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입니다. 영어는 잘해야겠다, 성적이 나와야겠다, 점수 잘 받아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영어는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비행기도 안 뜨고 그러는데 지금요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일본 갈 수 있고 중국 갈 수 있고 미국 갈 수 있고 유럽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공용되는 언어가 뭐냐? 영어라. 근데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나와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어.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그러면서 진짜 이 시대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인턴십 해라. 이러면 어떤 응답이 나오냐?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걸었던 그 증거를 응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한 시대 세계복음에 응답 누렸던 그 증인이 누렸던 응답을 누려요. 이런 랩런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이라도 생명이라도 내어놓았다. 가이오 같은 중직자, 쉽게 말하면 산업을 가지고요 전도운동 하는데 마음껏 쓰임받아. 그런 로마서 16장 일꾼들 같은 그런 일꾼들이 나버리면 당장 교회 사는 거예요. 전도 선교 응답에 문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제목인데 어린 사무엘이다. 여러분들이 어른들처럼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사무엘처럼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이제 한 7시? 한 6시 반이구나. 한 6시 반에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래 하는데 온양으로 들어오는데, 교회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이 빠지든지, 이런 어른들이 있으면 교회는 힘이 들겠구나. 이런 어른들이 있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냐. 뭐라고 했냐니까 이분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교회에 시험 들었고, 이런 얘기.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왜 우리 자녀들은 복음안에 안 들어옵니까? 복음안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까?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까?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지금 어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올바른 믿음 안에 서겠냐. 문제 당하면 교회 탁 옮겨버리고, 문제 당하면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무너지고, 어떻게 우리 죄송합니다. 어르신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겠냐.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어제 오면서 이런 생각, 랩런트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랩런트 일어났냐. 어른들을 정신 차리게 할 랩런트가 나와야 돼.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헤매도 여러분 부모들을 살릴 만큼 응답 누리는 랩런트. 교회에 만약에 목사님이 헤맨다, 김도김 목사님 헤맨다, 목사님이 헤매도 랩런트가 일어나가 교회 살릴 만큼 그런 랩런트 일어나세요. 그런 랩런트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홈니, 하나는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타락했냐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지금 말하면 목사 아들 아닙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 집의 아들인데 제사를 멸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배의 축복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범죄하냐니까, 그때는 제사 드리려고 하면 재물을 가져가잖아요. 재물을 가져가면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태워야 되거든. 뭐라고 하냐니까 태우기 전에 날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가가지고 이제 제사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난 다음에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태우지 않으려고 하면, 날걸 주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빼앗아 가겠다. 쉽게 말하면 제사 드리는 물건을요 중간에 싹 다 가르쳤다. 이런 식이라. 이러면서 진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말을 담지 못할 만한 그런 행동들이 그 집안에 일어난 거예요. 심각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인데, 제사장의 집안인데 영적인 예배 축복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 집안의 아들, 딸만 잘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인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믿는 가정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축복 하나도 몰라.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 가정을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저주했냐. 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29절에 보니까 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기로 했는데 왜 그랬냐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근데 문제는 뭐냐. 엘리 대제사장이 그 아들을 바르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왜? 아들 사랑한다고. 아들이 상처 입을까 싶어가지고 바르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점점점 어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멸해요. 멸시해요. 그게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심각하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냐?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쉽게 말하면 팔을 다 끊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노인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 노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단명이라. 옛날에 우리나라요 이거 많았습니다. 가정에 일단 사람들이 일찍 죽어. 단명. 그 저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해서 세계복음하는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주를 받으니까 노인들이 하나도 없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팔다리 다 없애버려야 돼요. 너희 집안에.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했죠.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이 없는데 젊어서 죽겠다. 단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얘기를 하였어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아들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한 날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 나갔다가 한 날에 죽어버렸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대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비참하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들어졌던 그 시대가 실로 비참한 시대를 맞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미션을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시대도 지금 똑같아.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해야 돼요. 렘넌트 학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고 난 다음에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사회적인 그런 걸 안 지키니까 교회에서 사건 나버리니까요. 교회가 계속 비난받잖아요. 이런 시대에 교회는 점점점 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였을까요?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기도응답, 구원사역, 이 흐름 속에 있은 겁니다.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어느 정도로 응답하냐? 오늘 우리 읽었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들이 말이 응답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나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전부 다 응답받은 거예요. 부탁합니다. 어른들을 정신 차리게 할 렘넌트가 임마누엘 온양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존 워너메이커 얘기도 가끔씩 했는데, 존 워너메이커가 어릴 때 보면 나중에 이제 자라가지고 교회 살리고 이제 세계복음화 했죠.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한 번은 존 워너메이커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교회에 이제 뭐 건물이 이제 다 낡아가지고 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 진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가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교회를 살려야겠다. 지금 교회 와가 예배하는데 예배 들어온 입구부터 해가지고 전부 진흙탕이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존 워너메이커가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급 대신에 월급 대신에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나한테 벽돌을 달라. 벽돌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남들이 어른들이 보면 자기가 뭔가 이제 자기한테 상이 돌아갈까봐 새벽 일찍 가가지고 그 벽돌을 까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자기가 벌은 만큼 까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가가지고 또 깔고. 이제 어른들이 또 보니까 교회 앞마당에 지금 벽돌이 매주마다 깔리거든. 그 도대체 누가 했냐?
목사님이 한날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누가 하는지 보러 간 거예요. 어른이 한 게 아니고 어린 사무엘, 어린 존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어른들이 정신을 차리잖아요. 아, 어린 이 존 워너메이커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존 워너메이커가 조금 헌신했는데 교회 전체에 영향을 받았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렘넌트들은 어디 가서 시험 들었다, 어디 가가지고 힘들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영적 섬이 떼어지면 어른도 살릴 수 있다. 영적 섬이 떼어지면 교회도 살릴 수 있다. 영적 섬이 떼어지면 얼마든지 전도 선교 축복 누릴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번 올해 원단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전도의 대열 속에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빛의 대열 속에 있으래. 어디 가거든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거든 친구들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불신자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어렵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도와주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복음의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봤더라? 여잔데요. 병이 걸렸는데 난치병이래. 어떤 병이냐? 두 쪽 손이 있는데 한쪽 손이 계속 커져. 어릴 때부터 자기가 그런데 5살 때부터 손이 커졌다네.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앉아있는데 손이 커지니까 이제 긴 팔을 껴겠죠. 한쪽 팔은 여자 가늘한 손인데 한쪽 팔은요 목사님보다 더 굵어. 근데 웬만한 진짜 남자도 더 굵어. 근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수술해가지고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대요. 이래가지고 손은요 이것도 세밀한 부위라서 못 잘라내고 팔뚝하고 이런 걸 잘라내는 거예요. 한 번 잘라내는데 1,500만 든다네. 근데 이 아가씨가 나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하냐니까 자기가 이것 때문에 죽고 싶었을 때가 너무 많았대. 왜? 학교 가면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놀리는 거예요. 계속 따돌리는 거예요. 너무 죽고 싶을 때가 많았대.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친구한테 가서 위로해주고 힘주고 조금만 살려주면 얼마든지 승리할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됐냐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 자기가 장래 희망이 성우였는데 지금 자기 상황 때문에 성우는 안 됐지만은 그것 가지고 아이들한테 구연동화 해주고 방과후과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살려내고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은요 따돌린다니까요. 왕따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빛의 대열에 섰다 살려버린 거예요. 렘넌트들이 가가지고요 그 친구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면 렘넌트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나요. 렘넌트 때문에 렘넌트가 가는 교회가 사는 역사가 나요. 렘넌트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요. 거기에 렘넌트가 가는 학교 현장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뭘 대단하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시던 영적인 힘 얻고 이 영적인 축복들을 찾아내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진짜 여러분이 미션 붙잡는다면 하나님 하실 것이다. 어린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거기에 주역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하고 인사합시다. 어린 사무엘처럼 응답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재앙 앞에서 어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현장 교회를 살렸던
렘넌트 사무엘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즐거움을 찾아내는 새로운 시작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시되,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 속에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